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수십 번 말씀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계명의 참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교리상의 이유로 서로 갈등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원수된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여당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죠. 둘이서 시시껄껄 사사건건 교리로 종교적인 이슈로 대립하는 이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대적할 때에는, 예수님께 맞설 때에는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종교적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누명을 씌워서 근거 없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들이 그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또 주님은 이들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의 악한 뿌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만나서 그들의 질문을 듣고 답해 주시죠. 이것은 주님이 이들의 종교성 안에 있는, 이들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율법의 참된 뜻을 밝히시고자 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이토록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에게 맞서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이 많은 질문, 많은 예화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의 중심의 질문은 단 하나죠. 바로 성전 앞에 섰던 주님에게 물었던, 네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 그 권세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질문 하나입니다. 무슨 권세로 사람을 고치느냐, 무슨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너의 권세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정체성의 논란이죠. 그리고 주님도 많은 비유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정체성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의 중심에는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의 참뜻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사라고 해서 나미카스라고 하는 로여죠. 법률가입니다. 법률가가 나와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그라마톤스, 스크라이브, 그 서기관들이 나와서 질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마리다스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신학 박사입니다. 이 신학, 종교학으로 박사학을 가진 석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논쟁이, 이 질문이, 이 갈등이 단 한 번,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게 하는 대목이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가지고 다투고 어떤 계명이 종교고 종교의 중심이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따지고 그 교리를 따지고 계율을 따지는 것이 종교적인 논란과 대화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랍비의 가장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계율, 자신들의 전문 분야죠. 그걸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유대의 율법은 계명이 어떤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것에 대한 논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금지했다는 건 1세기의 회중 유대교가 이 논쟁을 금지했다는 건 논쟁이 얼마나 격렬하고 위험한 수위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더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했어요. 이것이 회당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다 홀리하고 거룩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낫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디다스칼레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포이아 엔톨레 어떤 계명, which 커맨드먼트예요. 어떤 계명이 메갈레 엔토노모 이런 말입니다. 메갈레라는 게 영어의 메가죠. 큽니까 이 말이죠. 엔토노모가 인더로우예요. 법 중에서 뭐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관사를 싹 뺐습니다.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죠?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을 이 톤 다운해서 순화시켜서 말을 물은 거예요. 무엇이 더 크다, 더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특정 짓는 관사를 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죠.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뜻은 통하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벗어난 겁니다. 종교인들의 기가 막힌 방법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 정주에서는 피한 거죠.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뜻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지 그 뜻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왜 살짝 관사를 뺐는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숨은 시험하려는 뜻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그 대답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라고 37절에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38절에 아우테 에스틴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것이 this is 이런 거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우테 에스틴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해 메갈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 메갈레 해가 더해요. 관사 정관사 the greatest 가장 크고 해 메갈레 카이 엔드죠. 카이 프로테엔톨레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데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을 콱 박으셨어요. 말뚝을 콱 박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야. 이 계명을 너희가 받아야 돼.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죠. 613가지가 된 이유는 613이라는 숫자가 아주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0계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숫자가 613이에요.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1부터 10까지 이 유대의 알파벳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인데 1부터 10까지는 첫째 알파벳부터 10번째 알파벳까지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부터 18까지는
10의 순, 10, 20, 30으로 가서 90까지 붙는 거죠. 그리고 19에서 22까지는 100, 200, 300, 4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 모든 단어에 숫자가 붙어 있고 숫자로 풀 수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게마트리아와 상징과 뜻,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을 해독하는 유대인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풀면 613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666, 악마의 숫자 666도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의미를 통하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로 이 십계명이 613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율을 만든 거예요. 603가지를 하다 보니 나온 게 아니라 603가지를 맞춰서 의도적으로 채운 겁니다. 근데 613가지의 의미를 어떻게 푸냐면 248의 숫자가 있는데 248의 숫자가 우리의 지체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지체의 이름이 어떻게 248가지나 될 수 있는지, 근데 그걸 이름을 다 붙여서 248가지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248가지의 지체의 이름과 365의 의미, 365일 1년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365의 이름을 붙여서 613의 이름을 완성한 거죠. 실제 계율이 613가지가 됐습니다. 이 613가지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살짝 피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완전히 뿌리를 박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 첫 번째 계명이 있다라고 못을 받고 말씀하신 거죠.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3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건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숨이라는 건 푸시케인데 소울입니다. 우리 혼이에요, 혼. 다이노이아 뜻이라고 해석했는데 마인드, thought이죠, thought. 우리의 의식, 생각 이런 거죠. 너희의 심령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너희의 의식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해서 마음, 목숨,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쳤죠. 힘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그런 걸 다하라는 얘기죠. 그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라. 의식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육신과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랑의 의미는 인격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너희의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의 존재다. 우린 사랑이라 그러면 무슨 마음의 움직임인 것처럼 감정의 움직인 것처럼 로맨틱 러브가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근대 사회는 속아 있죠.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나오는 너의 자세가 온 존재여야 된다. 너의 삶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너의 의식으로도 너희의 생각으로도 너희의 감정과 혼으로도 너희의 깊은 너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심령으로도 주님이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이죠. 주님은 이 말씀에 하나를 더하세요. 39절에 나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씀이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 호모이와 is like it 이런 거, like it 이런 겁니다. 아우테라는 게 itself 이런 거죠. 너 자신 이렇게 평소에는 아우테라는 말 쓰지 않는데 이 아우테를 붙은 거는 그 존재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 그 자체니 이런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건 둘째가 뭐냐면 둘째는 바로 첫째 그 자체야 이런 얘기죠.
둘째는 첫째하고 똑같을 뿐만 아니라 첫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첫째의 내용이야. 그 자체야. 그 내용 그 자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온 인격과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너희가 잘 모르지. 그 의미가 바로 둘째 계명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서 각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너의 지체를,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있고 감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진짜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런 얼굴을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마음에 심령에 온 것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 저한테 얼굴 살짝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고개 한번 돌리고 주님, 얼굴 한 번만 살짝 보여주세요. 주님 얼굴,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첫째와 둘째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아우르는 첫째, 둘째를 합친 그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이 계명이 똑같으냐 아닌 거에 대한 논쟁을 할 그 여지가 없이 그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이것이 너희의 새 계명이다. 613가지의 계명을 내가 하나로 모아서 한 계명으로 가르쳐 줄게. 첫째, 둘째면 또 첫째, 둘째가 하나다, 둘이다 이럴 테니까 그걸 합쳐서 한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한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이 내 마음을 어떻게 사랑을 하지?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은 커미트먼트입니다. 헌신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하죠. 로맨틱 러브가 만들어낸 그런 거짓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마음은 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존재의 자세예요. 우리 존재가 다른 존재를 향하는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신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 그 존재를, 내 존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식이 말썽을 펴요. 자식이 상처를 줍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해. 속이 상해서 아픈데, 속상해서 그냥 미워 죽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죠.
내 자식으로서, 내 부모로서의 나의 입지가, 내 존재가 바뀐 것이 없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죠. 자식이 속삭인다고 이제부터는 자식한테 밥을 안 줘야지. 애가 막 울고 잠을 못 자갖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젖을 안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자식인 거죠.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그 커미트먼트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원수가 미워요. 내게 원수짓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존재는 그 존재를 귀하게, 그 존재의 그 당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의 지체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교회의 주님의 몸된 한 몸을 이룬 우리로서 그 지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내가 대한다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사랑해라. 그 모든 아픔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그 다른 자녀들을 똑같이 자녀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랑의 참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명이죠.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서 이 새 계명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왜 바리새인에게 증거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종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참뜻,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호노모스 크레마타이라는 말인데, 크레마타이라는 게 건다는 얘기입니다. 밧줄을 거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라는 건 말씀이라는 뜻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기록된 글로만 이해하니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와 5장 17절에 두 번 나오죠. 이 말씀이 이 두 계명이 모든 말씀을 걸고 있는 킹핀이야. 그 모든 말씀이 이 계명에 걸려 있어. 이 계명을 아는 자만이, 이 계명을 사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는데 율법 613가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뜻을 너희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점 한 획도, 점 하나도 바뀌지 않고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20절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주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라면, 그렇다면 종교인의 의보다는 너희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들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종교인의 의보다도 못하다면 너희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종교인의 의를 넘어서는 매일 3번씩 1시간씩 구별해 기도하고 자기 11조는 물론이고 가진 것의 절반을 세상에 나팔 불면서 나누고 모든 헌신과 기도와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절기를 다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두개인들보다도, 이 종교인들보다도 우리의 의의가 어떻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높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라는 그 말씀이 21절부터의 말씀이죠. 5장을 시작하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주의 자녀라면 팔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팔복을,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된 길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라는 그 질문을 만나는 거죠. 그 의라는 건 어떤 의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들었는데, 계율 들었는데 그거 갖고 안 돼. 너희가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간음하지 않은 육체의 행위, 이 종교의 의로는 꿈도 꾸지 마. 너희는 어떤 의를 가져야 되냐면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도 품어서는 안 돼. 마음의 음행을 보면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마음을 안 품으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안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준 자들이야.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마실 걸 줄였습니까?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와 하나됨, 나와 함께하고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밀이 복음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비밀이라는 거죠.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에 합한 자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죠. 우리가 한 몸인데 손가락 하나 잘라지면 온몸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대속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우리가 하나 될 때,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것이 된다. 너희의 것이 된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 공동체, 교회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너희가 만나야 돼. 그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면 내가 찌질하던 못났던 약하던 강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고 한 지체를 이루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는 그 기도의 은혜를 모두 나누는 것이죠. 생명수가 터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생명수가 터지면 모든 지체가 그 유익을 다 같이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나보다 더 귀한, 네가 나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의 연합이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내가 좋은 학교 간 것보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게 나에게 훨씬 더 기쁨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희생을 해도 기쁘고 내 삶을 희생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내가 행복하고 좋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진실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은 왜 이 진실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 아픈 사랑을 왜 만나지 못할까? 왜 만나지 못할까요? 진실은, 삶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거짓이에요.
종교는 삶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복받은 것처럼, 받을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원화돼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주님의 사랑의 중심인데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받았어요.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공의를 좋아하고 의로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아픔과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나게 되냐면 아픈 현실과 마주할 때죠. 그 의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면,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미련한 게 아니라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아픈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 불쌍하고 미련한 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아픔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만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지체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구나. 그런 긍휼, 아픔, 내 아픔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현실을 만나지 않으니까,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613가지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교리일 뿐이지 내 삶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은 의로워요.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의로움이 하늘을 찔러서 심지어 그 거짓이 자기의 생명을 넘어서요. 이슬람의 요즘에 극단 테러리스트를 보십시오. 알라를 모욕했다고, 신문 만평에서 알라를 욕했다고 자기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는데 가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알라의 자비 가운데 아프고 신음하는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과 삶의 나눔은 하지 못할까요? 의인은 하늘을 찌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거죠. 긍휼한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삶으로 살라는 거죠. 아픔이 있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주님의 긍휼을 만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게 되는 살아있는 계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 진실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영광을,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살게 되는, 팔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우리가 종교로 피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에 옷을 입고 삶을 속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형상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채우며 거짓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프지만 사랑하는, 슬프지만 사랑하는,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